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18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온 유대인이 벌떼처럼 몰려와 총독을 윽박지르고 있다.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황제 폐하에 대한 반역이라고 위협한다. 빌라도 총독께서는 뭐가 꺼림칙한지 관절을 들락거리며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코웃음만 나온다. 유일신이 그들의 왕이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로마의 황제 폐하 말고는 자기들의 왕이 없단다. 저들은 한 사람을 죽이려고 종교적 신념을 시궁창에 던져버렸다. 오늘 아침 총독께서 저 사람을 신문했다. 자네가 왕인가? 그는 자신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온 왕이라고 대답했다. 총독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곧 되물으셨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싶었다. 다신의 세상에서 태어났고 신을 자처하는 황제를 섬겨왔지만 우리의 신들은 언제나 이기적이었고 우리의 희생만을 요구했다. 이것이 진리라면 나는 염증이 난다. 그는 뭐라고 답할까? 하지만 총독께서는 답을 듣지 않고 군중에게로 나갔다. 총독이 내민 사면의 카드는
가차없이 거절당했고, 결국 나는 그 남자에게 태형을 집행하라는 명을 받았다. 내 손에 들린 자색의 왕복과 가시관은 그를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정말로 이 땅에 온 진리의 왕이라면 오늘 나의 행적은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의 부하 로마 군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너희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9장 12절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왕은 가이사라 외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유일신 신앙관까지 버렸습니다. 로마는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황제조차 자신이 신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신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로마 병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진정한 왕이라면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또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주저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민심을 위해 예수님을 처형할 것이냐, 예수님을 살리는 대신 유대인에게 질타를 받을 것이냐를 두고 계속 저울질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꾀를 내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죄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렸습니다. 적당히 타협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책임에는 타협은 없습니다. 또한 죄를 감출 수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후대에 자신의 죄가 이렇게 자주 사람들에게 읊어질 것이라고 빌라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재판 현장, 빌라도는 신문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혐의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두려웠지만 민심을 잃는 정치적 불이익이 더 두려워 예수님을 골고다로 보냈습니다. 빌라도가 진리를 두려워했다면 절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이익을 두려워합니다. 직장과 학교,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때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상사, 거래처 등 권력이 있는 자가 나에게 정의롭지 못한 일을 시킬 때 진리를 따르기 위해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면 비진리로 얻는 유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물론 포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포기하는 것의 대부분은 달콤하고 우리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불이익을 주는 두려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평생을 후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용서받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들은 남게 마련입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어 자신의 죄의 책임을 면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의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슬프게 했던 기억들은 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당하셨지만 곧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길 진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죄를 멀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둘째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 영아부로부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과 부모들이 함께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라고. 셋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를 위해 힘쓰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